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사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빈센트 크로셋과 마가렛 크로셋, 이게 그 사람 이름입니다. 뭐 비스켓 이름 그런 거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선교사님 부부 이름입니다. 빈센트 크로셋, 마가렛 크로셋 부부인데 중국 내지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 내지 시골에 들어가서 내지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중국 내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거는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중국 안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 가난과 그리고 또 무지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들과 싸우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그 결과 마을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데 여전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됩니다. 그래서 추방되었어요, 이분들도.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이 선교사님 부부는 매일같이 그 중국 땅을 향하여서 또 그 안이성에 있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중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매일마다 하루 3번씩 그 중국에 두고 온 교회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40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 그 문이 열리고 개방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40년 만에 그 중국 땅에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40년 만에 안이성에 갔을 때에 그 작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4천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 교회가 중국 곳곳에 많은 개척교회를 세워서 중국 내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선교사 평생 부부의 그 평생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문화대혁명처럼 그 공산당의 감시와 박해로 교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기주성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 요한 목사님 이분들의 그 소수민족 사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열매로 중국 땅에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그 중국 교회의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자 하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예, 또 그걸 또 따라 하십니다. 분위기 보고 따라 할 만한 건 따라 하고, 예, 좀 패스할 건 그냥 패스하고, 예, 하나씩 오늘 따졌어요. 참된 기도의 능력이 뭔지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 부부도 중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일까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자, 매일같이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인데, 바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한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일까요? 공식일까요? 응답의 공식일까요? 이제 뉘앙스를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쪽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것이 공식이 되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자,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비결, 뭐 이런 것들, 기도 응답되는 공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 공식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기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은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실 것은 또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식 같은 것으로 사람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의 공식 같은 것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저는 아빠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아빠, 이러면서 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날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분이 예, 돈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딸에게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있으면 줍니다. 그죠?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 거야? 아깝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딸에게 너무 예뻐가지고 돈을 주었으면, 용돈을 주었습니다. 딸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준 거죠. 그죠? 근데 또 다음번에도 똑같이 말하고, 아빠, 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쫙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하면, 그럼 다음번에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죠?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 아빠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뿅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돈을 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공식이 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누군가가 너무 좋아요 뿅 이렇게 하면 돈 주는 것이 공식이 되었다 한번 합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너무 좋아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돈을 거기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 아줌마 미쳤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공식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여리고, 자, 7바퀴 성을 돌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이렇게 여리고성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땅 밟기. 그래서 여리고성 땅 밟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의 그게 공식일까요? 땅 밟고 어디서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 저 신도시 있을 때에 제가 봐놓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우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성도님들도 가서 기도하고, 제가 교회 오면서, 사택에서 교회 오면서 매번 그쪽으로 지나오면서 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근데 뭐 도무지 제가 쳐다볼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땅 앞에 가서 제가 늘 오며 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CCTV도 달리는데 저 아저씨가 뭐 하나 CCTV 가지고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밤중에도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국은 그 땅을 제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듯이 그렇게 그 땅을 받고 돌면, 그렇게 기도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그렇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예. 그래서 여리고성 기도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깃발 꽂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심지어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하기.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그럼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예, 기도는 이런 공식이 없다.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첫째. 둘째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는가? 만일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는가? 교회가 없어지든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았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했다. 기도 안 했으면 아마 이 교회 망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예. 보니까 어려워 보여요. 표정들이.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보다 선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꾸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을 하나님 이루어줘야 됩니다 하고 막 흔들고 막 소나무를 아무리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옛날에 그런 그 책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보좌에 떨어뜨려가지고 빨리 안 주시면 떨어뜨립니다. 이런 기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참고로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회가 나왔죠. 어떻게 기도회가 나왔습니까? 면벽, 벽을 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벽 보고 면벽 기도했습니다, 그죠? 방문을 닫고 벽만 보고 막 온전히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셨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면벽 기도, 벽 보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의 비결이다. 그것도 아니겠죠, 그죠? 예.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네 죽을 병 걸렸어, 이 병으로 죽는다 이 말하고 돌아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말 듣고 그 선지자가 네 죽는다 하고 왕에게 네 죽는다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보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기도 전에, 선지자가 집에 가기도 전에 나았어요. 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보십시오. 우리 기도는 어떤 거는 1년씩, 2년씩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기도하니까, 벽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금방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때에 15년을 더 살아서 39살 때 병이 들었거든요. 15년을 더 살아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5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서 54세에 이제 죽었는데,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몇 살에 오르냐면 12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39살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 생길까요? 예, 그것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 다윗의 이 왕위가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휙 바꾼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짧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기도는, 벽 보고 하는 기도는 그는 응답이 세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공식을 쓸데없이 만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책망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자기 보물창고 무기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책망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로, 교만에 대한 징계로 뭐가 왔느냐면 이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이제는 못 살아요. 죽는다 했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죠. 그 치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었기 때문에 비록 죽을 병, 징계를 받았지만은 징계받은 것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대가고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또 회개했죠, 그죠?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하나님이 그 치료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원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을 회개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그리고 치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계획이었냐 하는 것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39살 때 죽으면 다윗 왕조가 끊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은 그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함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다윗 언약, 너희의 그 왕조를 통해서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겠다는 다윗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취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다 끝내는 거예요. 자, 병들었다가 교만을 낮추셨다가 또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게 회개기도 하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원함을 또 결국은 이루어주고죠. 치료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이고 계획이었어요. 벽 보고 막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벽 안 보고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병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로셋 선교사 부부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교회는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는 영혼들과 교회의 운명은 이 선교사의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바로 그 중국 안희성에 있는 그 작은 가정교회가 큰 교회가 돼 중국 땅에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과 계획에 선교사 부부가 기도함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에 이 선교사 부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선교사 부부가 눈물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 선교사 부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셋째로 그랬다면 이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가 그 교회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 하나님 틀림없이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기도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공산당의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 이 선교사님 부부의 그 기도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 위대한 일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죠?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여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계획이 섬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어차피 기도해봤자 막 하나님 손에 다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기도하면 뭐 하노? 여러분,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태도는 기도를 내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 그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 성취 어차피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할 건 뭐 있노? 그런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 6장, 오늘 읽은 본문에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둘 다 다시입니다. 다리오, 다니엘.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좀 헷갈리는데 이 다리오 왕은 여러분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다리오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선한 왕, 악한 왕. 악한 왕. 예.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맞추시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 지금 뭔 소리 하나 이러잖아요. 예. 새벽 기도도 좀 나오고 밤에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공식이 없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좀 나오세요. 예. 그래서 어째 보면 이 다리오는 좋은 사람 같고 어째 보면 또 나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의 행동에 모순이 있어요. 다리오 왕의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절을 30일 동안 절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다니엘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의인인 줄 알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것만 보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좋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의인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까 나쁜 놈 맞잖아요. 이래 단순한 걸 모르겠습니까? 나쁜 놈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고 살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살아나왔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까지는 그날 밤에 그렇게 좋아하던 유흥을 다 끊고 금식했어요. 이 신하를 위해서. 자, 그 부분을 보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죠. 예.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행동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 마음을 바꾸면 이 다리오가 자기 마음만 바꾸면 사자굴에 던질 것도 없고 자기가 그 선포한 법령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 간사한 사람들의 계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금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떤 명예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죠?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혹시나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밤을 새우는 거죠. 이게 다리오 왕의 모순된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 바꾸면 되는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제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 꼭 우리 기도하는 모습과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나만 포기하면 돼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막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 막 가지고자 하는 이거 포기하면 되는데 그 마음 바꾸기 싫은 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내 소원 성취 좀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모순된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이제 하며 들어가겠습니다.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애원하는 기도였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렇죠? 다니엘이 살려고 했다면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살려고 했다면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30일 동안에 드러나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창문 열고 막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한, 하여튼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욕심 버릴 생각도 없고, 자기 변화될 생각은 없고, 그냥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맨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다니엘도 30일 동안에 그냥 묵상기도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식사기도 사원들이나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쭉 있을 때 식사기도 하는 게 조금 내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반찬 다 가져갈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속으로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제 감사한 마음 아시죠? 이래 기도하는 거하고, 그죠? 그래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루 3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드러내놓고 더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 그러면 죽겠다는 기도예요? 자기 살겠다는 기도예요? 그죠? 자기 살겠다는 기도입니까? 죽겠다는 기도입니까? 죽겠다는 기도죠. 자기 죽음 기도, 자기 포기 기도예요. 내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활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죽고, 다니엘 살겠다는 자기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자기 죽는 기도, 자기 포기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사셨습니다. 사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 독재자 다리오 왕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기도, 이 기도는 다니엘이 살겠다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죽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하고 왕 앞에 갔습니까? 아하수르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사활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활의 신앙, 사활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자들의 입틀막, 아이고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거는 신세대만 아는데 또 제가 또 이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입을 꽉 털어놓고 막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르신들? 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입틀막 하셨어요. 예. 그래서 딱 막으셨어요. 한 능력의 기도죠. 사활의 기도는, 죽겠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내린 악법이죠. 그 악법을, 다리오 왕이 내린 악법을 철폐하고 무효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죽겠다고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기도 속에 죽었고 자기가 포기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사자 입틀막, 악법 철폐, 무효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기 죽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느냐?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해봤자 모두 응답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뭐 하노?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그만저만 살만하니까 또 기도 안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며
그렇게 반항하듯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해보세요 이러면서 기도 안 합니다. 또 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온이로되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또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 너무너무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소중한 그 기회, 그 경험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는, 요구할 수도 없는 죄인된 내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투성이고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떼쓰듯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분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다니엘의 기도는 죽고자 하는 기도였다. 다니엘이 기도 속에 기도하며 죽었더니 사자들의 이틀막과 그리고 또 악법을 철폐하고 그리고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다니엘의 기도에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도였다. 오늘 우리 그런 다니엘의 기도, 사활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